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를 동서로 찢어놓은 분열시킨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그런 교리적인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초기 기독교를 이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가? 그만큼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아쉽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서 발생한 게 굉장히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까지 왔구나.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 현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 교회 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역시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이 책의 자료를 제가 주재료로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 웨인 그루뎀 교수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교재로 교회사 Christianity Through Centuries, Earl Cairns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사가 가운데 한 분이죠. 부재료로 제가 또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들도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시는 니케아 회의, 교회 회의,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이 니케아 이 도시는 유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초대 교회 회의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역사적으로 당시에 그 당시의 교회들 우리 다 지도자들을 보내서 회의를 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일을 이제 교계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기 때문에 또 로마 제국 전 영토 안에 있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리를 확립하는 초대교회의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단은 이제 배척하고 정통교리는 세우고 아리안 이단 교리를 이제 배척하고 정통교리를 삼위일체 정통교리를 세우고 그런 면에서 니케아 회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신조 가운데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보낼 보혜사는 이제 돕는다, helper 돕는 분, 혹은 counselor 또 상담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기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니케아 회의에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신조의 이런 내용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성경적인 것이죠. 네, 성경은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열렸던 이 컨스탄티노플 회의, 니케아에서 뭐 조금 가면 컨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30년에 컨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에 컨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325년 이후에 381년에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뭐 바뀐 게 없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땅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정중앙 지점이죠. 네, 거기에 이제 톨레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비스곳 왕국 아래서 여기는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이 많고,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도시가 이 역사적인 톨레도 도시입니다. 이 톨레도 도시에서 또한 이 교회 회의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 톨레도에서 교회 회의가 이 컨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한 200년 정도 후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뭐 당시에 기독교 세계 전반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주로 서방교회, 그 당시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서방교회를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네.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가 여기에서 모여서 가진 지역적인 그런 교회 회의였습니다. 니케아나 컨스탄티노플은 아주 그 범기독교적인, 범세계적인 그런 이 회의였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회의인데, 여기에서 첨가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네, 톨레도 회의는 589년입니다. 주후 589년. 네,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하는 건데요.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첨가가 됐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그 말한 내용 가운데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거기에 이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이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이 말 때문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아주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 회의에서 그냥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건 첨가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교리 전쟁이 제일 무섭죠. 또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나칠 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톨레도 회의에서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 빨간 부분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아들로부터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바로 니케아 회의의 문구였는데, 톨레도 회의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게 들어간 겁니다.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켄스 박사는 이제 여기 지금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이 말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바로 이 말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것은 성령, 여기 성부, 성자, 네. 이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관계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삼위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바로 그런 뜻의 이 구절이다.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이제 톨레도 회의에서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이 문구를 첨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서방 교회들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게 영원하시다. co-eternal, eternal.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셨다. co-substantial. 네. co-equal, co-eternal, co-substantial.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은 참된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성령은 인격성, 하나의 위격을 소유하신 분임을 주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방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톨레도 회의 이후에 이 아버지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나오십니다. 아들과 함께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문장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렇게 동등하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동등한 본질을 가지시고 이런 분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또 성령의 참된 신성과 인격성을 그들이 주장하게 되었다. 결과는 좋았죠. 네, 서방교회로 볼 때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삼위가 거기에 나타나고 삼위는 동등하시고 삼위는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삼위는 동등한 본질을 가지시고 이게 그 문장에서 강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신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성령의 신성과 또 성령의 인격성을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 톨레도 회의가 열매를 맺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맞는 평가이죠. 네. 서방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뭐 로마 카톨릭이나 또 뭐 개신교나 네. 물론 뭐 조금 이따 이제 동방 종교를 말씀드릴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네, 이제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이 시간 안에서 어떤 시점에 예를 들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죠. 네. 어떤 시간 안에서 약 2000년 전에 어떤 시점 오순절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는 것에 관한 말이라면 아무런 반대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이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앞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했으면 성령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씀이 저기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윗줄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해서 또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 말에 반대할 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만약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그를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들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네, 이렇게 톨레도 회의에서 아들로부터를 여기에 첨가했는데 바로 이 말은 삼위일체의 본질에 관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분인가? 그 본질에 관한 진술인데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것은 이제 뭐 성령이 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창조주이시지. 뭐 아들에 의해서 성령이 창조가 되시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관계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로 지금 이 아들이 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뭐 이렇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나오셨다고 한 의미도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여간에 점진적으로 이제 아들과 함께를 첨가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톨레도에서 587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와서 사람들이 서방교회 사람들은 그거 맞네.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으니까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사용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급기야 1017년이 되었을 때는 아주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그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교리로.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 뭐 그리스 중심의 나중에 이제 러시아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방교회에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급기야 1054년이 되었을 때 이 서방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완전히 서방 기독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 동방 기독교, 오른쪽에 여러분이 사진을 이렇게, 왼쪽엔 뭐 바티칸 사진이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림인데요. 네. 하기야 소피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예배당이죠. 6세기에 세워진 저스티니안 황제가 세운 그런 이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당시 세계 최고의 1510 몇 년경에 세르비아의
세르빌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가장 큰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제일 컸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물론 그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보다 더 커요. 네, 규모가. 지금은 이제 그 터키의 수중에 들어갔고 또 이제 모슬렘 회당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네, 하기야 소피아.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동방 기독교의 완전히 거기는 센터 같은 그런 곳이죠. 제일 큰 예배당이니까요. 네, 동방 기독교, 근데 동방 종교로 이렇게 이제 말해집니다. 동방 종교. 네, 그래서 1054년에 바로 그 필리오케 논쟁이 폭발을 해가지고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서로 파문을 하고 야단나고 네. 바로 필리오케. 네,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 문구가 딱 들어가고 나서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도화선이 돼서 이렇게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로 이렇게 쫙 양쪽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배후에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교황이 이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네,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이 동방 종교의 최고 수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총주교, 네, 총주교를 이제 내미치라고 그러니까 총주교와 노웨이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서로 권위 다툼이 또 있었고, 네, 그래서 교리 다툼 외에 그런 권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 서로 또 멀리 떨어져 있었고, 로마와 이스탄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네. 이스탄불은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그때 이제 이 이스탄불의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거기 삼고 거기로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동서로 이렇게 나뉘면서 그래서 이 로마의 캐톨릭 그리고 또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동방종교 이렇게 양쪽으로 양대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야 1517년에 되어서야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때 나왔으니까, 네. 물론 그 전부터 초대교회의 그런 그 순수한 신앙의 운동들이 계속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이때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었고, 그때 이 틈이 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깨지고 동서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양대 세력이 서로 아직까지 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 또 분열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하는 척 하긴 하는데 서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 때문에, 네, 필리오케, 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만큼 이 교리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게 뜨겁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요. 네, 왜? 진리의 운동이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함께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 여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 말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말은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의 영원한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ternal ordering of relationship. 네.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삼위의 하나님.
그 관계의 영원한 질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아버지, 아들, 성령. 어떤 그런 그 권위, 영광,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아주 동등하시지만 어떤 그 관계상에 있어서의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어떤 이런 관계의 어떤 영원한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네, 이것은 뭐 창조의 관계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고 이것은 또한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질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해석이 어떤 특정한 구조를 근거로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건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에는 확실히 그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문구는 없어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시간 안에서 창조와 관련되시는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에서 유추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그때 이제 성령이 그 시간 안에 그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유추해서 볼 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그게 좋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1017년 그때는 이제 문서화해서 공식 교리로 만든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다가 아니 우리가 325년 그때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한 그 내용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 우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그걸 고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쪽에서는 고쳐서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아니 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얼마든지 그게 성경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냐. 네.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들이 한 얘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하고 동의도 없이 너희들이 거기다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그 필리오케를 거기다 집어넣어? 너희 잘못이야. 예. 너희들과는 우리 교제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삼위가 이제 거기 공동 등장하시고 삼위일체 신앙이 이제 거기서 공고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네. 관계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고 하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이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삼위일체에 있어서 네, 삼위가 계시고 삼위는 구별된 분이시고 구별된 삼위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삼위의 하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므로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여기서 이제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과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 첫째가 속죄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속죄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완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속죄가 가능하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또 불가능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일을 믿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다. 네. 모든 성도가 땅 끝까지, 네, 전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 동시에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이 무한하시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라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의 공로를 창조주께 돌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면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로를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본질이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가 없다고 해봅시다. 삼위가 안 계세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창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대인관계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다른 누구와 어떤 대상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네,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네. 또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이신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또 관계를 맺을 창조를 위한 필요가 없으신지 알 수 없다. 네. 관계를 맺을 창조. 자, 홀로 계시니까, 네. 이제 외로우시니까 피조물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계시면 그런데 삼위로 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홀로 계시게 되면 창조를 꼭 하셔야만 한 그 필요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이는 외로워서 사실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이지 않은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꼭 창조해서 사랑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인격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주 안에서 일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수,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고 또 그 삼위가 완전한 일체, 동일 본질로서 완전한 일체, 이 삼위일체 이것이 없다면 우주 만물의 다양한 요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궁극적인 일치를 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삼위 안에 저렇게 일치가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우주, 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가 일치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앙이 확립이 안 되면 우주 안에서 일치가 불가능하다. 네. 허먼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여러분이 아시죠? 네, 삼위일체 신앙을 초대교회에 확립한 1등 공신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위에서, 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앙에 대한 그 고백 위에서 일어서거나 쓰러진다는 사실을 거의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일어서거나 주저앉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삼위일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쓰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의 고백 안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 모든 오류는, 모든 잘못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까지 삼위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중요성, 기독교의 심장이 그 안에서 아주 고동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4세기경에 기독교 세계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우리 이제 아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합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원조 이단이었던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왼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성경 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다. 동일한 본질상 동일하지 않고 본질상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호모이 우시오스, 이 표현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호모이 우시오스는 우시오스는 비슷한 본질, 비슷한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의 정통 측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여서 이 아리우스의 호모이 우시오스, 비슷한 본질,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단이다. 정통은 호모 우시오스다. 이자가 빠진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숫자만큼 질과 양에 있어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게 4세기경의 기독교의 주요 논쟁이었습니다. 그 아이오타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이렇게 아주 기독교가 쓰러지느냐 아니면 서느냐 하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논쟁의 성격을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교리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리 논쟁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지나친 게 나쁘지, 바르게 할 땐 우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그런데
이 589년에 톨레도 회의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아들로부터 이 필리오케가 이게 첨가가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동방과 서방 교회가 이제 1054년에 양쪽으로 촥 갈라지는 그 이유가 되긴 했지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왜 그걸 집어넣느냐? 집어넣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지금 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갈라설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리안 논쟁 같이, 네, 뭐 I자 하나 가지고 진짜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 문제 가지고 서로 갈리고 뭐 이단 논쟁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네. 자, 같은 교리 논쟁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원어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이런 약속을 축복으로 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